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예배에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피곤하죠? 피곤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유두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유두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아이들 나온 것만 해도 기특하고 나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엄마가 아빠가 막 나가자 그래도 막 싫다고 안 나가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이 다 이겨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가자 그러면 자녀들이 반대할 때는 꼭 부모님이 져주셔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희망으로 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와서 희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희망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 기도이면서 찬송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두 아이들은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짧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짧게 기도하지만 짧게 기도하는 동안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간단 명료하게 아빠가 앉아있으니까 15분 억지로 이렇게 좋습니다. 시편은요 기도이며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놓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나온 이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 배우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기도고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거 시편은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넣고 곡을 붙이면 이게 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이며 찬송입니다. 오늘 이제 93편을 살펴볼 것인데 93편의 주제는요 우리가 읽었듯이 어려워요. 우리가 읽었듯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말씀 있고 좋은 말씀이고 이렇구나 알겠는데 이게 좀 핵심을 찾는다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핵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견고함과 그 영원함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네? 응답이 올 때까지. 1시간. 여러분 하여튼 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강이 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중보기로 끝날 때까지. 음악이 줄어들 때까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의 그 특징은 그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시편을 마무리 짓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시편 기자가 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모든 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시편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강이 임할 때가 아니라 평강이 임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고 높여질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기도가 이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들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과 같이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비범한 영적 세계가 있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처음에 이제 보통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제는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제의 충만함은 다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 입술을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의 기도도 지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하고 또 깊이 또 다르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가 맞춰집니까? 마지막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마무리할 때 했던 기도는요, 그 통일찬송가 40장. 통일찬송가 40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송의 가사가 실제적으로 내 영 가운데 역사하는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막 감격해서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러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해서 막 정말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영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뒤에서 악기 소리가 들려요. 밑에서 티파이 소리가 그리고 위에서는 트럼펫 소리가 빵빵빵빵빵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하프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하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모든 악기가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냥 다 불어 제끼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그 천무천사가 뒤에 쫙 서서 합창을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뒤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쫙 찬송하고 악기 오케스트라 팀이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천국 소망이 막 부어져요. 그때마다 천국 소망이 막 부어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그 믿음이 막 부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떨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 것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럴 수 있는 기도의 세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게 주제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핵심의 주제인데 오늘 여기서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끝나면요 너무 좋으시겠죠. 여기서 맞춰지면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지만 또 여러분 멀리 길 왔는데 이렇게 짧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적용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은요,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늘 인간은 흔들리고,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내 손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일어섰어,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했지만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여기가 어디 하이마트. 여러분, 여자만 흔들립니까? 남자도 흔들리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흔들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흔들려 넘어지는 인생에서 세 가지 붙들면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될 수 있다.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오늘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어떤 번역에서 보면은 다스리다, 이걸 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킹.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왕 대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누구 붙들어야 된다고요? 평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아이들 아닌가요? 아이들 아니, 어른들. 희망들. 야, 그래. 희망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좀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들읍시다. 자,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병든 자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 전체를 흔들 만한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더 많아지겠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힘들까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힘든가요?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우리 하율이는 무엇이 우리 하율이를 막 흔들게 합니까? 시험 점수? 놀랍습니다. 우리 준성이는 무엇이 우리 준성이의 삶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관계. 좋습니다. 우리 은성이는 흔드는 것이 있다면? 없어요. 능력 가운데 늘 견고하여. 믿음 가운데 견고하여. 여러분, 본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율이를 흔들 만한 그런 게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견고해요. 우리 전사님은 무엇이 흔듭니까? 찬송이 흔들리죠.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친구가 찬송입니다. 저도 한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말 못하는 거 빼놓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다면, 우리 하율이가 태어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했어요. 맞아요.
의사한테 참 끔찍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의사 말 들으면 이 아이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제 삶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는다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 정말 정말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뭐라 그랬겠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장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참 저 스스로가 굉장히 내 삶을 흔드는 만한 그런 이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율이 살려주셨고 우리 하율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들면요, 우리 하나님 병든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으면 대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걱정 제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여러분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걱정은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형편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월세비를 딱 내야 되는 게 30일인데 이제 마지막 주 20 며칠이 딱 됐을 때 이제 통장에 165만 원이 딱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을 딱 있는 거예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이휘랑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 성도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걱정은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다가 자꾸 예수님에게 걱정을 넘겨드렸어요. 걱정은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건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일이 이제 딱 거의 다 갔을 때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채워졌는지 아십니까? 165만 2천 원이 채워졌어요. 월세를 딱 내고도 2천 원이 납니다. 할렐루야. 안 놀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는요, 지나가는 까마귀가 와서 돈 주고 가요. 모르셨어요? 까마귀가 지나가다 큰일 내 교회다 그러고 막 돈 놔두고 가고 똥 쌌는데 돈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이제 월세가 딱 냈어요. 하나님,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전기료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세요.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팍 붙잡으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되시고 능력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것은 영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막 뛰게 해서 여러분 막 부정매 보지 않습니까? 부정매 안 하신 분은 뵙게 할지 않나?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 붙잡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힘 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전부터 그런 하나님이셨고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든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으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세상이 난리쳐도 하나님의 능력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센 척하지만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이 이제 자꾸 물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이런 이제 물 이런 것은요 이렇게 마귀가 나오는 곳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세력, 마귀의 세력, 세상 이런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비이슬 이런 것이 있어요. 비이슬 무슨 상징일까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 3절에서 큰 물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데 이 물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큰 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라는 뜻이야, 세상. 지금 세상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센 척하고 있다. 세상이 센 척하고 있다. 여러분, 그 애굽을 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무슨 뜻일까요? 큰 물이라는 뜻이에요, 큰 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금방 이해해요. 언어 유희 같죠? 그쵸? 이게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건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큰 물에서 건지신다고요. 큰 물에서. 무엇에서 건져요? 애굽에서 건지고 세상에서 건지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 그러죠. 모세 구원, 예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성경에서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이가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사야, 하나는 이제 하박국인가요? 어딘가 나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또 대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 충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는 무슨 뜻일까? 똑같이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지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어? 이건 상징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물은 뭐예요? 여기서 물, 바다 할 때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바다는 뭐예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이 세상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찬송 아무 생각 못하고 우리가 막 불렀지만 여기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을지어다 이 뜻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큰 은혜 교를 덮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세상이 자꾸 고개를 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센 척하더라는 것입니다. 센 척하는 사람 참 많죠. 느부갓네살
굉장히 센 놈 아닙니까? 얼마나 세면은 풀문불에 사람들을 막 다 집어넣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를 건지셨을 때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센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면 이 세상 센 척하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걸으셨습니다. 바다가 막 흉흉하게 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잠잠하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바다가 막 흉흉하게 우리를 덮으려고 막 나 힘세 그러면 들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이 세상에 센 척하며 여러분을 덮으려 할 때 여러분 그들을 선포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 여러분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흉흉하게 날 때는 이 세상의 권세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증거들, 그러니까 증거판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면 이제 율법이라는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판이라는 거, 율법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재앙입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와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생각하지 맙시다. 자꾸 내 생각하지 맙시다. 뭐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하면 그거 재앙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읍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게 합당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다. 여러분 가득 차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득 채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치잖아요. 그쵸?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흘러감으로 내 주변이 살아요.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지겨움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정말 지겨움과의 싸움이에요. 습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습관. 뭐죠? 계속하는 거죠. 어떻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내가 해야지 해서 그건 습관 아니죠. 습관 있는 것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 말씀 있는 습관, 여러분 그 습관이 들은 사람은요, 그 오래 앉아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겨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확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또 우리 삶은요, 이렇게 업앤다운이에요. 왔다 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고 있으면요, 견고함이 성실하게 돼요. 성실. 우리가 습관이 들이기까지 성실했던 것처럼 우리 견고함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막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막 우울했다가, 오늘 믿음 충만했다가 내일 믿음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성실함으로 견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붙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붙들라. 두 번째, 능력을 붙들라. 세 번째, 말씀을 붙들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꽉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림의 성실함이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